성령을 믿사오며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사 우리로 정말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며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오해하고 있는 금식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게 하는 것, 이 씻으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죠. 이제 본질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장례식과 결혼식을 하루 사이에 이렇게 같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 우리 강은석 집사님 모친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함께 예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러고 왔는데 하루 사이에 죽음과 가장 사람들이 행복하게 여기는 결혼식을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행복한 순간과 가장 슬퍼하는 애통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겪게 하셨을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장례식 가기를 좋아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 결혼식 하는 걸 좋아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이 땅의 이 육신의 행복과 만족, 즐거움을 찾는 것을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늘 그런 날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추석을 보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잖아요. 늘 그렇게 배부르고 풍요로고 문제가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자 하는 거 이렇게 이 땅에서 취하는 것이 늘 있었으면 좋겠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례식을 가라는 건 왜 그랬겠어요? 진짜 시작되는 인생이 이 땅 너머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걸 준비하고 늘 생각할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얼만큼 잘 투자하고 노력해서 나를 성공하고 이 땅에 부를 쌓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삶을 사는가가 그것들을 얻어내는 걸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이 땅 너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냥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고 지식을 쌓고 경험에서 얻어지는 걸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건 지혜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등장하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서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이만이 진짜지.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끝날에 진짜 새로운 날이 새로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삶에 묶여서 살지 않고 정작 내가 가야 될 세상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의 것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에서 나를 불러주는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나 또 우리 안희숙 사모님 같은 분들은 하나님 나를 언제나 불러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에 남겨두실 거예요. 그러죠. 천상명 시인의
그 소풍이라는 시를 제가 그 장례식에서 이렇게 읽어줬거든요. 이 소풍 끝나는 날, 잘 지내다 왔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늘의 것을 준비한 자들만이 그 소풍을 잘 지내고 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가서 모르던 사람들, 그 소풍이 진짜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황하겠죠. 이게 뭐지? 할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 나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육신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모든 걸 올인하고 왔는데, 이 땅의 삶이 진짜가 아니었네? 이 땅의 삶이 정말 그냥 지나가다가 사라지는 꿈 같은 것이었네? 일장춘몽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이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잔치집을 찾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도 그러한 맥락에서 봐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표피적으로 보고 그냥 그걸 육신의 행위로 그냥 다 표현해서 그냥 굶으라고 했으니까 나 음식 끊었어. 그걸 안 먹었으니까 나는 금식하고 있어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게 금식 아니지 라고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진정한 의미, 곧 하나님의 뜻인 그 얼굴을 못 알아보고 흉내만 내는 금식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에게 그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그 진리의 내용을 깨끗하게 받으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진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으로 그 예수의 목 잘리심으로 이제 그 잘려진 그 목이 성도들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의 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던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가 나를 지금 장사 지내려고 한다. 왜? 당신이 죽지 않으면 그 육으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를 품고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 머리에 기름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빨리 죽으라고 장사 지내는 거다라고 말하고 그게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가르쳐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도들, 육으로 머물던 성도들이 함께 목 잘려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요. 목 잘려지는 아주 처참한 장면으로 보이고 그리고 예수의 목이 탁탁탁 얹어지는 장면으로 보여서 마치 이건 무슨 그림처럼 보여지면 이렇게 잔인한 학살극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정말 그렇게 목 자르고 목 올리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이 되시고 그분이 내 머리가 되시고 이제는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가치관과 세계관, 내 모든 생활 양식이 진리인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백성들의 새롭게 태어나는 탄생의 비밀인 것이죠. 당연히 이 땅에서 성도의 목잘림의 과정이 필요해요. 곧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필연적인 과정인 겁니다. 예수라는 분을 내가 신이라는 존재로 내가 믿어드림으로 이 세상에서 안정과 평화와 보호하심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던 것이 뭐였겠어요? 바로 그 장면에서 바로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모세는 항상 우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줬는데 우리에게도 그 만나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에게 그 광야의 만나를 주셔서 자신들이 항상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일갈하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광야의 양식, 육신의 양식으로 먹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썩게 된다, 멸망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하나예요, 하나. 그들이 모세가 우리에게 줬던 양식, 만나를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그거. 그런데 그들이 그걸 뭘로 먹은 거예요? 만나로 먹었다는 거예요, 만나로. 광야에 이 세상에 내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으로 먹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 만나를 어떻게 요리했죠? 꿀을 섞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과자로 만들어서 자신의 입에 맞춰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많은 분들이 그 광야의 만나 그 떡이 예수로 바뀌잖아.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한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어떤 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광야의 떡으로 먹는 거예요. 광야. 내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살찌우게 하고 이 땅에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바라는, 희망하는 것들을 채워줄 예수. 그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 성공하고, 예수 믿어 가정이 잘 되고, 예수 믿어 이 땅에 내가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예수에게 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왕으로 섬겨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왕, 예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건 광야의 만나라니까요.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멸망하에 그러죠. 멸망해.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이라는 말은 썩게 만드는 양식, 멸망케 하는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썩어지는 거예요. 멸망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광야의 양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그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썩게 만들어요. 멸망케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양식을 먹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누구에게 준 거라고 그래서요? 교회에게 준 거라고 그래서요. 그러면 교회 안에 그 예수라는 양식을 먹을 때 어떤 자들은 광야의 만나로 먹고 어떤 자들은 영생을 주는 양식으로 먹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양식으로 먹지 않고 이 땅의 양식인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뭐죠? 이게 뭐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게 뭐지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다 예수 얘기하죠. 그죠? 모든 교회가 다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다 예수 바라보라고 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가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는 이게 뭔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예수 믿는 분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셨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예수 믿는 거래요. 근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나도 잘 몰라. 그냥 목사님이 교회 잘 나오라면 잘 나가고 봉사 잘하라면 봉사 잘하고 교회 건물 짓자고 하면 건물 짓고 헌금하고 그러면 잘 된대. 그게 만나지 뭐예요. 이게 뭐지?잖아요. 그래놓고 어떡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꿀을 더 잘 섞어주고 조미료를 더 잘 쳐서 내가 원하는 입맛의 음식을 잘 만들어내는지 그게 좋은 교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만나는요, 절대로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무교병이잖아요. 광야에서 먹는 거.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게 광야의 만나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누룩을 넣어서 먹었다고요. 왜?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입에서 먹기 싫어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걸 만나로 먹는 자들은 그걸로 배부르면 그 양식을 먹어서 죽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상적 차원의 양식은 금하고 그렇게 만나적 차원의 양식 먹지 마. 이게 금식에 대한 요구예요. 반대로 하면 그 예수라는 양식을 영생의 양식으로 반드시 먹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하나님이 먹지 마라는 말은 하늘의 것만 먹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가야 돼라는 것은 반대말로 하면 너희는 반드시 심령이 하늘의 것으로 부유케 돼야 돼라고 단어가 함께 섞여 있는 단어들이란 말입니다.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진리로 말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거든요. 내가 진리를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 영생을 주는 영생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 말씀을 못 알아듣으니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광야의 그 떡은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알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식은 계속 말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는 자들. 그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떡, 그것도 결국은 진리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거 내가 전해준, 내가 너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 진리로 먹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살 뜯어 먹으라는 거야? 우리를 식인종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뭐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표피적인 것밖에 계속 못 봐.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네로 황제나 이런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이런 내용 가지고 핍박했다니까요. 기독교가 우리 같은 수준 높은 사람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종교라고 이렇게 공격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표피적인 내용, 그 문자 그대로 자신들이 판단하는 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먹으라는 그 살, 그 양식은 당신의 입에서 전해주는 진리에 대한 말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1절 6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봐보세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쫓아왔어요? 떡 주니까. 그죠? 지금 오병의 기적을 보고 그거 더 달라고 따라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내가 올라가 버리면 내가 그 떡 주는 자로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 양식 안 주면 너희들 어떡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는 진리의 말씀, 내가 이 양식이라는 거, 표적을 통해서 너희에게 정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진리를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계속 양식만 찾을 건데, 나 없으면 그럼 누가 어떤 거 먹고 갈래? 그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아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이른 말은 영이다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같은 문자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한 그 말이 영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명확하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을 주는 떡,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실은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그건 원하지 않네요. 너무 어려운 말인데가 아니라
못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싫어. 나는 하나님 가 나 배부르게 해주고, 나 살찌게 해주고, 나 성공시켜달라고 믿고 있는데, 왜 자꾸 진리의 그 말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말 말고 떡으로 줘. 육신의 것으로 줘. 그러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없대요. 현실에서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그게 증거가 있어 예수를 믿을 수 있대요. 진짜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진리를 돌을 떡으로 벗삼아 먹으려고 하는 자들의 요구사항 뿐이에요. 내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은 내 말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전한 그 진리를 양식으로 먹는다. 그들은 그 진리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눈으로 안 보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으로 먹여주는 자들은 진리로 먹고 배부르고 기뻐하고 견뎌내면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돌아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광야 같지 않으십니까? 모두가 가로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시험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사람이 당하는 시험이라는 뜻이 누구나 겪는 시험. 그러니까 나 혼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이고 건강적이고 이런 것만이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지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더 많아요. 이번에 넥슨 회장님이 대주주가 미국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분이 무슨 지병이 있었는데 53세인가? 내 나이였어요, 내 나이. 근데 평소에 딱 죽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왜 죽었는지 무슨 이유인지 차라리 암에 걸렸으면 오랫동안 암 투병하다가 이런 말을 할 건데 그냥 죽었다고만 해요, 뉴스에서 계속. 그런데 딱 한마디가 뒤에 나와요. 평소 지병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네. 그건 뭐겠어요?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돈이 시험거리겠어요? 혼자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이 18조라는데 그 사람에게 먹을 게 없고 몸이 약하고 이게 시험이겠냐고요. 아니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지옥에 살고 있었다. 이 육신을 끊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해방 못 받겠구나.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구나. 라는 자리까지 가니까 사람이 목숨을 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고는 육신적이고 삶적으로 어려운 건요. 그건요, 평범한 거예요. 요즘 점점점 IT 시대가 환해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더 힘들어합니다. 그게 실은 본질적인 문제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전에는 못 먹을 때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사는 거에 아둥바둥해서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졌는데도 해결이 안 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이 진짜 생명이야. 내가 양식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른 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걸 얻어도 행복이 없다? 그게 복된 시간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야죠. 거기서 정말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끌고 가신 건데 내 심령이 가난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끌고 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만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넣어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었어요. 구약 성경 39권이 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담아 이 세상적 차원으로 주신 말을 세상적 차원에서 그냥 행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요, 진리로 바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영원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합니까?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자연 계시라고 그러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던가요? 돌에게 절하고 산에게 절하고 하늘에 절하고 뭔가 어마어마한 분이 계신 건 아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온통 귀신만 만들어 거짓 진리만 만들어 놓고 열심히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따로 주신 말씀이 특별 계시 성경인 거예요. 그들에게만 진리로 드러내시는 거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사육할 때 사육사들이 어떻게 사육하던가요? 한 손에는 채찍을, 한 손에는 그 짐승이 좋아하는 맛있는 걸 딱 들고 있어요. 돌고래 사육하는 거 보셨죠? 한 바퀴 원하는 대로 탁 안 하면요 채찍으로 바다로 탁 툭쳐. 이거 내 뜻 아니야. 그거 잘하면 와서 꽁치 한 마리 주고 먹을 거 주고 안 하면 때려주고 둘 중에 아주 짐승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짐승들은 그 주인의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먹을 거 주는 거하고 채찍 때리는 거 둘로밖에 확인을 못 해요.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짐승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이유가 뭐죠? 먹을 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세상의 것으로 복이라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원하는 것들로 던져주세요. 아니면 혼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짐승과 같아서 그냥 이 세상에서 먹는 것, 혼나는 것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말 잘 들으면 복 준다, 건강 준다, 성공 준다, 배불러 준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나 사랑하나 봐. 하나님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 하늘의 것으로 하나 되어진 자들은 그 먹을 것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채찍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채찍이 안 되고 먹을 거 안 돼도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장성한 자로 세워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스스로들 다 먹을 것과 채찍 안에 갇혀 있고 싶어요. 그게 훨씬 재밌는 신앙인 줄 알아요. 어린아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왜 여전히 젖밖에 못 먹냐 그러죠. 여전히 이 세상의 것으로 복주고 혼내주고 여 하나님에 갇혀야 해요. 아마 한국교회 대부분 90% 이상의 성도들이 딱 여기에 갇혀 있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좋은 거 주셨어. 야, 하나님이 나 혼내시는 것 같아. 늘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 안에 묶어요. 그건 종교란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구원받은 자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이 절기에 열심히 금식했어요. 굶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 먹고 마셨다라고 혼내시는 거예요. 나는 굶었는데 하나님은 먹었다고 말해요. 환장하죠? 이런 거예요. 짐승들이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딴지를 걸어. 그러면 이게 뭔지 혼동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이 무엇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연기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내용, 그 본질을 갖지 못하니까 흉내만 열심히 내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그 어두워진 진리를 보지 못하고 가려져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진리를 흉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굴을 그냥 흉하게 했을 거예요. 슬퍼 보이게 했을 겁니다. 나 마음 괴로워요. 이렇게 몸으로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 건 줄 알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흉내내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금식을 따라하던 그 헬라나 이런 데서 왔던 유대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오자마자 뭐부터 받았어요? 금식은 어떻게 하는 거다? 그냥 굶는 거다. 그 굶을 때 또 어떻게 해요? 힘들게 어렵게 보이게 굶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흉내내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은 그걸 한술 더 떠서, 여러분 이슬람은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유대교에서
그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유대 이쪽 지역으로 장사하러 따라가다가 그 종교를 보고 자기네 지역에 와서 가르쳐 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은 성경의 구약을 진리로 잡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잡고 이스마엘을 자신의 조상으로 여기고 가고 있는 종교 아닙니까? 대부분 다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와서 풀어서 자기네 걸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더 열심히 금식하겠다고 어떻게 하던가요? 7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하루 금식하던 대속죄일 하루 금식하는 건데 지들은 한 달 내동하잖아요. 라마단 선포해가지고 40일인가요? 금식을 한다니까. 금식을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40을 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해뜰 동안은 금식하고 해지면 먹어도 된다 이거는. 왜? 인간이 흉내내는 건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니까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들 금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9절이에요. 3절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이것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길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 정리를 하나씩 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이 금방 이해돼요.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까지 했는데 우리를 왜 알아봐 주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보라 하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했다. 이 말을 어떤 목사님은 금식하면서 딴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뜻 아니에요. 금식을 오락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는 것으로 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걸로 즐거워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식이 오락인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나 금식 잘하고 있어. 나 이렇게 금식 3일에서 일주일에서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오히려 그 금식하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을 삼기 때문에 그게 오락인 거예요. 오락. 금식할 때 딴 거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뒤에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는 말은 내가 그 금식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걸로 온갖 일을 짐주었다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나만큼 따라서 해야 돼 하면서 짐을 주었다는 거예요. 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걸로 사람들을 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그 금식하는 것으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쳤다라는 건 그 금식하는 행위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에게 금식한 사람이 뭐라고 해요? 금식도 안 해보고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수시로 하루씩 금식해.
금식은 해야 신앙인이지. 근데요, 그 하루 금식하는 신앙인을 보고 일주일 금식하는 사람이 하루도 금식이야? 그냥도 단식하겠네. 일주일은 해야 금식이지. 무슨 하루는 금식도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뒤에서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애들끼리 하고 있네. 40일은 해야지. 40일 아닌 건 금식도 아니지. 사람이 행위로 가지고 있는 건요, 서로 도토리 키재기가 시작돼요. 나중에는 불의 종 정도 되려면 100일은 해야 돼.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고기 국물만 먹어요. 고기는 안 먹고 국물만 먹어. 꼭 고와가지고 국물만 먹으면서 금식한다는 거야. 금식을 100일 하고 했는데도 살이 피둥피둥하대. 나는 식은 안 했어. 물만 마신 거지. 무슨 물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요, 100일 금식하시다. 40일 금식 수해. 왜? 난 셀 수도 없어.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런 거 가지고, 야, 금식도 며칠 안 해봤는데 무슨 신앙이라고. 믿음 있어? 영적이지 않아. 그걸로 평가해요. 여러분 신비주의 하는 분들 봐보세요. 금식하는 게 자랑이다. 방언하는 게 그거 나는 이만큼 해. 온통 다 뭐예요? 받은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야.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옳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못 깨달으면요, 온통 그걸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서로 자랑하고 내게 크다, 우리 게 더 낫다, 니네 거보다 약한 거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가 행하는 그 금식, 그러한 방식의 그 금식,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방법론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론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굵은 배와 재를 펴는 행위들 그 위에 뒤집어 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 뒤집어 쓰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할 때는 재 위에 올라가야 하는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배 옷을 입고 있는 게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행위들이 어떻게 금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금식을 내가 받아주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온통 엉터리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냥 겉으로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금식이라고 받아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6절부터 진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째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애매하죠. 근데 결박, 띠는 항상 뭘 가르쳐준다고 그랬습니까?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매. 그러잖아요. 전신갑주에. 진리, 그 말씀. 근데 그게 흉악한 진리야. 그러면 그 말은 어떤 거예요? 그건 거짓 진리인 거죠. 사람을 그걸로 묶어버리면 죽여버리는 거니까. 거짓의 진리를 가지고 묶여져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거짓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풀어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흉악의 결박, 비진리의 거짓말, 거짓 사상, 이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을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그 비진리에서 나오게 하는 것, 그게 금식이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진리로 주어서 그들이 더 이상 젖을 먹지 않게 하는 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멍에의 줄과 멍에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똑같이 줄이 등장하잖아요. 멍에가 되어지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진리, 비진리,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율법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되죠? 멍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멍에를 져 그러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다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어떤 음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둘째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되고 종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 바로는 마귀,
거짓의 것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의 거짓 진리, 거짓 왕, 거짓 아비에게 모든 자들이 압제당하고 살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네가 왜 우리가 자꾸 종이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 그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다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존재야. 거짓의 말로 너희를 압제하고 있어 지금. 근데 너희가 못 알아듣지? 이 세상의 것에 묶여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지? 그 안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 그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젖으로 그냥 이 땅의 것 안에서 묶여서 살아가게 하는 거에서 진리가 그들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뒤는 더 정확한 말이 나오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유리하는 빈민의 집을 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이 금식이래요. 떡이 나오고 집이 나오고 옷이 나와요. 그죠?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줄인 자에게 양식은 어떤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세상에 뭘 먹어도 내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아. 오직 진짜 먹어야 되는 양식, 하늘의 양식, 일용한 양식을 먹어야만 그가 배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다 줄인 자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광야에 40일 동안 뭐 하셨다? 금식하셨다, 줄이셨다 그러잖아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다 어떤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줄인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줄인 자에게 진짜 하늘의 양식, 진리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주면 그가 배부르겠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 빈민은 집이 없는 자잖아요. 그럼 어떤 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다고 그래요? 머리 둘 곳이 없네, 집이 없네 그러셨잖아요. 그래놓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뭐 만들러 간다고 하세요? 집 만들러 갈게. 집 만들면 너에게 다시 올게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바울이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집이 어디야? 성전이잖아. 근데 너희가 성전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빈민이 들어갈 집은 어떤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에 드리는 자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성전이 되게 하는 자들이 집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이 금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속옷만 입고 있어요. 율법의 옷.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진리의 옷을 나눠줬던 저희들이 나눠 갔더라. 가리기 위해서. 그러더니 예수님의 그 속옷은 하나로 받더라. 그들이 진리를 나눠 가지니까 이제 그 속옷, 그 율법의 옷을 진리로 받아서 취하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씩 말씀 안에서 하나씩 확인하고 왔던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요. 위에 있는 그 말씀은 그 행위로 내놓는 자들은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이거 가지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해서 열심히 밥 퍼주고 국수 삶아주고 이게 금식하는 삶 아니냐면서. 그러면 똑같이 그거밖에 못 보는 사람은 그렇죠 하고 막 거기다 쏟아보면서 나도 금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빈민을 집에 들여야 했더니 건물 지어서 사람들도 주고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해줘야죠. 그런데 그게 참된 금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다고 해서 구제로 막 옷 보내주고 성경이 그런 얘기 하겠냐고요, 여러분. 요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옷이 넘쳐나가지고요. 여기 옷 넣는 곳에다 막 집어넣잖아요. 그럼 다 구제하고 있는 거네요. 다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로 온전히 먹여주고 또 집을 전해주고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겉옷을 진리의 겉옷을 입혀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러죠.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해놓고 정작 말만 그렇게 하면 뭐 하겠냐 그러잖아요. 행위로도 그거 해줘. 진짜 진리를 주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뭐죠? 지금 고륙이 내 형제가 줄이고 빚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를 피하는 행동은 어떤 행위일까요? 그를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빚진 것을 탕감시켜 주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놔줄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고륙을 피하는 거죠. 룻의 이야기에서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이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짭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기다려라. 나보다 먼저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있다 그러죠. 그래서 가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마침 만나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 형제 그 엘리야살이 지금 죽고 이제 그 자부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기업을 물러야 돼. 그런데 나보다 네가 앞섰으니 네가 그 기업을 물어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 땅 이런 거 내가 다 물를게 이랬다가 룻도 네가 책임져야 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신발 벗어 던지면서 나는 내가 손해가 당할까요? 안 하겠노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르고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시고 그거 하신 이유는 그 생명 때문에 준 건데 땅은 원하는데 생명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그 빚 탕감해 줄 마음 없고 나 그 줄인 자에게 먹일 마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어떡합니까? 내가 다 간다는 거예요. 이게 고륙을 피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온전히 가지고 그리고 그 보아스와 함께 룻이 뭘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하늘의 생명으로 얻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금식인 거예요. 성경에서 막 룻의 이야기 참 아름다운 사랑 얘기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룻하고요, 보아스하고 나이 차이가요, 거의 40살 차이 나요. 요즘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합니까? 늙으니까 미쳤네 이러지. 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썼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겨우 가문의 것을 맡아주고 이런 배부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리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게 고륙을 피하지 않는 진짜 금식하는 삶인 거예요. 그의 빛을 탕감해주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 죄라는 단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빚이라고 그래요. 빚.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죄는 하나님에게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빚 갚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빚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을 갚으시겠다고 하셨네. 그래서 빚 갚으세요가 구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빚 갚아야 잘하는 삶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빚 갚아주시겠다는 뜻이었네. 그러면 더 이상 빚을 갚겠다고 하는 죄 묶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탕감해주는 거. 그 빚진 것을 탕감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넘겨주면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게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형제를 향하여 그렇게 엉터리것,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입을 수도 없고 거할 수도 없는 엉터리것, 그 세상에 보여지는 젖으로서의 그것만 열심히 주면 그 형제는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오신 분들 중에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특히 우리 김문자 권사님 김치도 해주고 이래서 교회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 그거 안 해주니까 어떡합니까? 마음 싹 돌변해요. 교회는 그런 것도 도와줘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진리를 주기 위한 곳이에요. 그런데 진리에 관심 없는 자들은 계속 그 보여지는 것, 그 옷, 그 양식, 그 눈에 있는 것, 그것만 요구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만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세상에서는 칭찬받아요. 정말 그게 칭찬받을 일인가요? 아니, 세상에서는 받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뻐하실까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받아야 하고 부지런히 해서 사람들 막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 예수 진리 그 하늘의 권능 뭔지도 몰라요. 그냥 평생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냥 착하고 바르고 윤리 도덕적으로 괜찮은 삶.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윤리 도덕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 보이면 시험 들고 교회가 아무도 진리를 안 갔으니까 다 그것만 갔으니까.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저는 바라볼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진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 진리만 보세요.
나중에 보다 보면 우리 목사님 참 보잘것없네. 아니 심지어는 못났네. 뭐 저런 실수까지 했을까 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 말씀만 보셔야 돼요. 전 처음부터 선언했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까놓고 얘기하라고 하면 말 안 합니다. 교회 나가야지. 윤리 도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어요.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리로 먹이고 그게 젖을 떼는 것이고 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자들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여러분, 창세기에 창조의 시간들이 어떻게 움직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저녁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넘겨주면 그들이 뭐가 돼요? 아침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빛 안으로 나올 거니까. 그들이 새벽의 빛같이 빛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진짜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병 낫고 요즘 뭐 정신치유가 진짜 치유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요. 진리를 온전히 알게 되면 치유인 거.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서게 되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는 게 영광이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전했으니까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진리 안에서 그 진리로 내게 부르짖을 때는 내가 응답하겠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지금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이 진리 안에서 나와 함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너희가 부르짖으면 나와 대화하고 있잖아. 교제하고. 당연히 그게 응답이지. 왜? 내 진리를 알아들은 자들은요. 뭘로 구하겠어요? 그 진리만 구하겠죠. 진리를 요구하겠죠.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깨달은 자들은 지금 내게 그거 이루어주세요. 그거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그거 이루어주지. 무응답이 어디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100% 응답이지. 진리를 모르니까 헤매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무응답 이러고 있지만 진리를 못 찾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르고 있으니까 엉뚱한 거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언젠가 될 거니까 무응답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여러분 그 진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내가 당연히 너희 응답할 거야. 왜? 이미 너희가 내 안에 와 있잖아. 내 뜻 뭔지 알았는데 이미 응답이지 그게.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음식은 저주로서의 율법으로 받아 그 하나님 말씀을 표피적으로 보고 행위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먹고 나도 여전히 그 젖의 말씀에서 금식하고 빠져나와서 더 이상 그 율법의 말에 결박되고 멍해매지 않고 그 안에 압제당하고 있는 형제들 그들에게 줄인 자에게 진리의 양식으로 먹이며 옷 입혀주고 그들을 진리의 집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통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이제 지금 교회들이 부활절 앞두고 사순절이라고 막 금식 집회하고 그러잖아요. 굶는 거죠. 한 끼라도 굶어봐. 하루 온종일 굶어봐. 이러고 있는데 진짜 금식은 진리의 말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넘겨주는 거예요. 고륙을 피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거짓 진리에 계속 묶여 있으면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가 진리를 먹고 진리로 살 수 있어요. 아니면 거기 평생 거기 갇혀 있으면 죽는다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젖으로만 먹고 있는 사람들. 진리를 전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요.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젖으로밖에 먹지 못하고 행위로밖에 내놓지 못하는 삶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서 이제는 정말 그들에게 진리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정말 그 젖을 먹던 삶에서 빠져나오는 진정한 금식하며 그 흉악의 결박과 압제당하는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고 양식을 먹이며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옷을 입혀주는 진정한 금식을 하는 자들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륙을 피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서만 언젠가 되겠지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부지런히 그 진리를 알아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의 양식을 나눠주는 성도들로 요셉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